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쌓아두신 은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충만하게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데 때마다 일마다 때를 따라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은혜를 베풀지 않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은혜 없이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항상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마음이 돌아서게 되거나 심지어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을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만나라고 하는 것으로 주어지게 됐지요. 만나는 이슬같이 생긴 아주 작은 씨앗처럼 생겨가지고 꿀맛이 나는 과자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모세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것이 이슬처럼 땅에 이렇게 쌓여 있을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 오멜만 거두겠습니까? 이거 많이 갖다가 집에다 쌓아두면 내일 아침에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넉넉하게 많이 가져오면 집에서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둔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많이 걷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그걸 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통에다가 담아서 내일 아침에도 또 먹으려고 했습니다.
많이 거둬서 쌓아두면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가는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많이 거둬 놓은 거지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그 만나가 다 상해 버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먹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날 아침에도 또 만나를 땅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 거두었던 것을 다 버리고 다시 또 그날 주신 만나를 거두러 나가게 됐지요. 매일 아침마다 거두어야 되는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몇 날 며칠을 그걸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지 않으시지요. 한 달, 1년 쓸 것을 미리 주지 않습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를 그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날 필요한 은혜, 그날 필요한 지혜, 그날 필요한 용서,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그날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한 번 은혜 받아서 그걸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고 막 엄청난 감격과 눈물과 막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리셋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날 만나를 주시듯 은혜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뭐든지 쌓아두는 것에 익숙해요. 저축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어려서 배우는 게 저축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목돈이 필요할 때 당장 그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모아두고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같은 그런 동화를 가지고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많은 걸 쌓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 많이 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나와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구하고 이렇게까지 눈물 흘리고 이렇게까지 통곡하면서 구하지 않아도 되게끔 많이 주십시오. 내가 오늘은 특별히 마음을 먹고 와서 간절히 구하겠으니 많이 주십시오. 많이 주시면 이걸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일주일, 한 달, 1년을 내가 거뜬히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2장 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한 가지 이야기를, 비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게 돼서 곡간을 아주 크게 짓고 거기다가 쌓아두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으니 어쩌면 좋을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다 다 쌓아놔야 되겠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쉼없이, 끊임없이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입니다. 미리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한꺼번에 미리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담대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민망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 항상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독일인들은 뭐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독일인이었던 코리텐붐 여사는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결국에는 발각이 됐고 이 코리텐붐 여사와 가족들이 다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누이가 죽었습니다. 고문과 핍박을 받다가 죽었지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분은 살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아니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수없이 당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유럽 여행을 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차에 탑승할 때까지 기차표를 저에게 미리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기차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표를 내게 주지 않았어요. 기차가 역에 들어와서 우리 앞에 서서 멈출 때 비로소 내게 표를 건네주셨고 우리는 각자 그 표를 가지고 표를 내고 기차에 탈 수 있었지요. 내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는 내 아버지와 이 기차표 이야기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탑승할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세요.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되고 높은 곳을 넘어야 할 때가 돼서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 없어 그 길을 가야만 할 그때에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그날 필요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드려야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새로운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날마다 오늘을 시작하는 맨 처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은혜가 필요한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살면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시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은혜를 지금 한두 번 구합니까? 미리미리 챙겨주시지 못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때가 될 때마다 그 은혜를 또 진심으로 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 난 너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한지 다 알아. 근데 내게 와서 내 귀에 들리게 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너의 마음을 만나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미리미리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일 필요한 은혜는 내일 또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필요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건가? 그러지 않지요. 은혜를 구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해야 내게 은혜 주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더 힘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들 속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기회들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목숨은 유지하고 살겠지만 문제없이 오늘을 그냥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보여지고 알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과 더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 주셨다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혜를 구하셨다면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은혜를 구했는데 내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시편 31편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쌓아두었다라고 말하죠. 쌓아두신 은혜. 이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판이라고 하는 말인데 숨겨놨다, 감추어 놓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다는 말이지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구했는데 은혜를 구했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브리핑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이렇게 보여주질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안 해주시는 거야, 마치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닫고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다. 가지고 준비하고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비록 그것을 내가 느끼게 해주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반드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나는 주님을 경외합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 두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내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를 위해서 베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는 부끄럽고 추하고 민망하지만 예수 십자가 붙잡고 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에서 불렀던 것처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하나님은 날마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가 24시간을 기도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기도 시간은 하루 중에서 굉장히 짧잖아요.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나를 거두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지내야 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밥 먹고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묵상입니다. 여러분, 그럼 묵상이 뭘까요? 묵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의미, 첫 번째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은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밤낮으로 낮이고 저녁이고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을 묵상해라 이 말이지요. 이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말인데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혼잣말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묵상이라고 하면 대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묵상책이 있죠. 묵상집.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책 굉장히 많습니다. 그 책을 일단 펴놓고 옆에 노트를 가지고 아니면 뭐 핸드폰 놓고 컴퓨터 켜놓고 읽어가면서 옆에다 쓰지요. 형광펜을 갖다가 색칠을 하고 필기도 하고 모르는 말이 있으면 사전도 찾고 성경 사전도 찾고 성경 뭐 주해 책도 찾고 주석 책도 찾고 뭐 강해 책도 찾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풀이하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걸 적고 아 이런 뜻이구나 적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묵상을 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때 노트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쓸 연필, 뭐 볼펜, 예쁜 향기 나는 펜이 있습니까?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성경 사전, 구약 시대 시대별로 구분이 된 성경 그 연대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 돌판에다 새겨진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해줘서 들은 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어서의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들은 걸 중얼거리고 읊조리고 항상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묵상이었어요. 그런데 말로 하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었냐면 신명기 31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해서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하니까 노래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를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여러분, 존 웨슬리에 의해서 감리교가 크게 부흥을 할 때 그때 존 웨슬리가 굉장히 많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감리교도들이 불렀던 많은 노래들이 이제 잊혀지고 다 없어졌지만 그때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그리고 교리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 시간을 매일마다 갖는다는 거 참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성경책을 딱 닫고 나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냐? 말씀은 읽었고 노트 필기도 했고 오늘 몇 장, 오늘 10장 읽었어. 오늘 20장 읽었어. 오늘 100장. 와우,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그걸 읽고 딱 성경책을 닫고 밥 먹으러 나가면서 남편을 대하면서 아내를 대하면서 아이들을 대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면서 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러고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자기 고발.
저는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딱 다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인 것 같아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옆에서 막 별의별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걸 봐도 그냥 조용한 사람이 돼버려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입이 열리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힘들어 죽겠다. 그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실과 내가 부대끼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대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제발 내 이야기를 듣고 나 좀 위로해줘. 내 말을 듣고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주시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고백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했던 묵상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상황이 좋아서 성경책 펴서 읽을 수 있고 핸드폰으로 성경책 읽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더 열심을 다해서 더 힘을 다해서 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힘을 내어 말씀을 고백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있어야 되는 이 은혜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노래라도 부르십시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노래라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쌓아두시고 준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구하고 묵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일에 대한 내 생각을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또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또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게 그걸 더 많이 더 충만하게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는 수없이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안 된다는 생각들이 그리고 삶의 현실들이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구석으로 막 밀어붙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니 내게 쌓아주신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있으니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셔서 또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면
노래를 만드십시오. 저작권은 없습니다. 작사, 작곡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혼자서 불러봤는데 너무 괜찮다. 그때는 음반을 내도 되겠죠. 그게 안 된다면 뭐 그냥 혼자 부르면서 지내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이 지닌 의미 자체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게 은혜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이라고 하는 건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그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께 피하며 그 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리니, 이거 주구장창 외우면서 사십시오. 이게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또 나를 쫓아오고 나를 추격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좋아하는 유행가 있으면, 대중가요 있으면 거기다가 붙여서 해보십시오.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얼마나 노래 많이 불러요. 그죠? 차 타고 가면서 노래 많이 부르잖아요. 그때 그런 거 부르지 말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서 불러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좋은 여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행을 잘 하려면 짐을 막 산더미 같이 싸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딱 싸가야지요. 그래야 돌아다니기 편하잖아요.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거 중간에 채워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여행, 좋은 여행이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비록 지금은 소유가 많지 않아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면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 은혜를 이번 한 주도 매주, 매달, 매년, 매일매일 이렇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